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은 분명한 거를 굉장히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름 말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상당히 명쾌한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분명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맛을 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금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빛을 하시지 왜 한 주간 띄어가지고 빛이라는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 넣고 이 빛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을 내는 빛이 있고 이렇게 밝히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있는데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밤에도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추는 이런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복음의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 환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밝히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어둠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문에 빛을 더 강하게 비치면 거기 아마 글이 써져 있을 거예요. 생명의 길. 그러면 사람들은 비록 좁지만 거기에 생명의 길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길로 갈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알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나를 알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가요 소금이다 빛이다 하면은 막 소금이면은 썩어가는 것을 막 썩지 않게 만들고, 빛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막 빛과 같이 사람들이 정말 빛나는 인생, 의롭고 막 깨끗하고 착하고 엄청나게 뭘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참 욕만 먹는 거예요. 서로 욕만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나 빛이다 막 이렇게 서로 탐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빛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로운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삶,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이 빛은 비추는 빛이에요. 비추는 빛.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쓰여진 거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 이렇게 빛을, 지금 이렇게 빛을 밝혀주니까 우리가 글을 보잖아요. 이 불이 꺼져버리면 글이 있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이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돼요. 보이면. 그런데 불을 꺼버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리는 사람. 그러니까 빛을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되느냐? 나는 알리는 사람이다.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알리는 방법은 말과 행실이었죠. 말과 행실.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도 불과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5, 60년 전만 해도 농경문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농경문화 시대에 알리는 방법은 뭐냐? 말과 행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웃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면 다 알고 지냈습니다.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말과 행실로 다 통하는 거였어요. 누 집 아들 그 누구야? 그러면 누 집 아들이던데. 그러면 누 집 아들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착하고 아주 아들 잘나놨다고 하던데 그 아들 착하다고. 이렇게 누 집 아들 얘기만 해도 소문이 쫙 나. 이미 나 있어요. 이미 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그러니 네 집 며느리, 네 집, 그 집 며느리 잘 얻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러려면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시집살이를 잘해야 되겠잖아요. 제일 어려운 시집살이를 잘 감당해야 돼. 정말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남편한테 또 잘 순종하는 거요. 남편 보면은 말도 안 되는데도 그냥 순종. 옛날에 그랬습니다. 농경물. 그래야 그 집 며느리가 참 괜찮은 며느리라고 인정을 받던 때예요.
시어머니 억지 소리 하는 것도 꼭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그러면 효부라는 소리를 들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농경문화 시대에. 대단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지, 억센 시어머니 그 뜻 다 받들지, 그 아래로 시아제들도 많은데 다 감당해내지.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빛이 됐던 거예요. 그걸 왜 다 참았느냐?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시집살이,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다 참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비치는 것이에요. 야,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저렇구나. 야, 교회, 야, 막 이제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도 참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되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은 너도 좀 교회 좀 따라가 봐라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효부다, 착하다, 며느리 잘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들으려고 했느냐?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그 불신의 그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전도를 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농경문화 시대에 매스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직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의 전도는 뭐였어요? 빗객 같은 거 하나 들고 앞에는 예수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써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천당이 뭔 말이요? 저 사람은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디야. 불신지옥은 또 뭔 말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되던 그런 농경문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어떤 것을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전당 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궁금증.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품행이 단정하다더라, 뭐 이런 어떤 착한 행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를 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외침이 세상에 빛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좁은 길이 이 외침으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복음이 이 외침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외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거죠. 그릇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그냥 보이는 만큼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희미하게 믿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인격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건 영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춰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이렇게 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요즘 우리는 이제 자동차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자동차의 나이트가 고장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밤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닐 수가 없죠. 낮에는 그럭저럭 다닐 수 있겠지만 밤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우리들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비춰져야 돼요. 이걸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옥토의 비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 은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보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건데 오히려 우리 시대는 어때? 불을 지금 끄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촉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요, 어두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명품 핸드백을 들어도 캄캄한 밤에는 그것이 명품인지, 좋은 옷인지, 깨끗한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켜서 금이야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밤에 걸어 다니면 그것이 무명옷인지 비단 옷인지 누가 알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누가 진리인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비단 옷을 입은 나 혼자만 이래봬도 나는 비단 옷을 입고 있어, 나 혼자 그러는 것이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남에게 나를 보여주는 수단이 옷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쁘네, 멋있네, 뭐 이런 정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두워버리면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나는 알지만 우리가 불을 켜지 않으면 금이 야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당시의 빛은 호롱불이겠죠. 우리나라도 호롱불을 켰잖아요. 빛이 귀한 때예요. 온 세상이 밤이 되면 그냥 어둠의 세계죠. 이렇게 우리도 농경문화 시대에는 참 해 떨어지면 잤잖아요. 빛이 귀할 때니까. 지금은 뭐 밤새도록 일도 할 수 있고 뭐 놀고 싶으면 놀 수도 있고 빛이 귀하지 않잖아요. 빛이 이제 천지가 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귀할 때에는 귀신이 판을 쳤잖아요. 저희 어려서도 반 모여서 이야기하면 귀신 이야기만 하고 들었어. 뭐 귀신 뭐 너 부르면 나가면 뭐 밤에 부르면 나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귀신한테 풀려 나가서 귀신 들려온다. 뭐 이런 얘기. 저희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 뱀 소문이 어디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 어디 국민학교 지금 화장실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다 휴교했디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그러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그래서 왜가 그러나 이쪽에 뭐 여기 오봉 사시는 고향인 분 계신가 모르겠네. 오봉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오봉 국민학교 지금 화장실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다 지금 휴교.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맨날 귀신 얘기만 해가지고요. 밤에는 귀신 때문에. 그리고 또 다 걸어다니던 길도 없어갖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 동네 이렇게 산을 조그마한 야산들 지나가다 보면 옆에 다 공동묘지잖아요. 뭐 공동묘지 지나가다가 그냥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뭐 귀신을 봤네 어쩌네 뭐
맨날 귀신, 귀신, 귀신. 요즘에도요, 불 다 꺼보세요. 귀신 생각 나는가 안 나는가. 일단 캄캄하면 귀신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불을 탁 켜는 순간 귀신 생각이 없어져요. 너희는 세상에 비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귀신 이야기가 없어졌던 거예요. 귀신 이야기. 왜? 불이 밝혀지니까. 불이 밝혀지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화장실하고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가까워야 반대가 됐죠. 시대가 완전 바뀐 거예요. 예. 가까워야 돼. 지금은 가까워야 애기라도 봐주지. 그렇잖아요. 가까워야 그래도 뭐 미나리 무침이라도 한번 얻어 먹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멀어야 돼. 그럼 밤에 화장실 가려면 어쩌어요?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래 품앗이를 하는 거요. 품앗이. 우리 형제간들끼리 오늘은 내가 갈 때 같이 따라가 주는 거요. 근데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안 나와. 밖에서 얘기하는 거요. 추워 죽겠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좀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밖에서 이제 하나 망 보는 사람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그러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갔는가 안 갔는가 궁금하죠. 이게 또 무섭잖아요. 이게 이름 불러 또 있냐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지. 불과 우리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 저 어려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 어려서 다 화장실 다 그렇게 다녔지. 어떤 사람은 집안에 화장실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일은 없죠. 다 저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밤에 어떻게 밤에 겨울에 밤에 아이고 화장실 가려면 참 이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안 갈 수도. 그래서 처음에 시집 오면 새댁들이 남편들이 다 데리고 댕겼어요. 남편이 어디 누가 망봐줄 거요? 시집 오는데 뭐 시아제들을 망보라고 할 거요. 시어머니들을 망보라고 할 거요. 남편이 봐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 화장실 가면 뭐 달걀 귀신, 뭐 빗자루 귀신, 뭔 귀신, 귀신도 많았어. 귀신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피로연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다 보면은 신랑들이 저녁에 밤 12시에 너무 늦게 온단 말이죠. 그럼 신부들이 등을 들고 기다렸어요. 어두우니까 신랑 모드로.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같지만 방법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빛의 역할이에요. 역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역할. 지금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빛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 넘쳐나고 빛이 풍요로운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건 빛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이렇게 불을 켜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한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요, 너희는 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일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복음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로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비출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추는 게 뭐냐? 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알릴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알리는 사람이 알리는 사람. 그럼 무엇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무엇을 알릴까? 하나님 알려야죠.
예수님을 알려요. 성령님을 알려야죠. 우리 영혼이 있음을 알려야죠. 천국이 있음을 알려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며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믿을 것인가?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였도다. 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다. 베드로 사도는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너희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그래요. 소망에 관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물어볼 게, 집이는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때에, 그러면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런 믿음 생활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예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계신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증거가 많죠. 성경을 믿으려고 예를 쓰는 이걸 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난 설교 안 하고요, 그것만 하라고 하면 난 더 목회가 쉬울 것 같아. 더 쉬울 것 같아. 간증만 할 수가 없잖아요. 간증만 할 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이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찬양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있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노라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영이 없네, 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기본적으로 무당 얘기를 합니다. 무당을 봐라, 무당을 봐라.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을 보라 이 말이요. 귀신과 소통하는 무당을 보라 이 말이요. 그걸 보면서도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하며 완고하며 교만하냐 이 말이요. 무당은 어두운 세계에 귀신을 불러온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아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온유는 인격이고 두려움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때 전도를 자랑하는 것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우리 교회 뭐 장로님, 또 권사님, 성도들 자랑,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새가족반이라든지 성경공부반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자랑을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해서 그게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지금도 전도는 자랑이에요. 전도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은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순종해. 우리 아들은 생각도 철이 들어도 진즉 들었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은근히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중매를요. 뭔인지 알아요? 아이, 대답하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네. 넘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보통 좋은 아들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중매를 해요. 근데 반대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은 철들라면 멀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은 누구 만나려고,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는 폭폭할 것이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 얘기야. 그냥 친구끼리 그냥 속상하니까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요, 잠언에 보게 되면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가 안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아들 중매 좀 해. 그럼 속으로 내가 뭐 너무 귀한 딸 속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자랑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판은 불을 끄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우리가 토양이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우리는 다니던 길이니까 어두워도 늘 다니던 길이니까 다니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못 와요. 이것이 바로 옥토의 비유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이 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짝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짝이 아니고 다 같은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옥토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사업을 해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광고예요. 홍보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식당을 오픈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우리 식당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 거냐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알려야 돼. 그래서 뭐 프랑카드를 붙이고 뭐 광고를 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막 친절하게 하면서 입소문 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럼 가게를 잘 꾸며놨는데 간판을 안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간판을 제일 멋지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밤에도 보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세임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릴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려야 될까요? 목사님이 알려야죠. 그럼 제가 설교를 나가서 할까요?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우리 세임 성도들이 우리 세임 교회의 빛이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세임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세임교회 교역자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가가지고 어디 갔다 와, 저기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 아이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더 곤란한 건 뭐냐? 불을 끄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갔더니 아무개 권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놈의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려다가 내가 이러면 불을 자꾸 아이고 세임교회 세임교회 권사들이 다 그렇고만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냥 나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세임교회 목사 설교 죽여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남의 말은 별 칠 것 같아서 뱃속 기술 세임교회 목사님 성질이 그냥 못 같으디야. 나 성질 안 못 같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불을 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데 우리가 불을 켜고 다녀야 되는데 불을 끄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증인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옥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즘도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에는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있습니다. 한동안 마이피알 시대다 이런 단어가 있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마이피알 시대. 전에는 농경문화 시대에는 뭐 좀 이렇게 잘해도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못해요. 이렇게 해도 잘 만드는지 알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저 잘 못해요. 이렇게 해도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 노래를 잘한다면서요. 저 노래 못해요. 이래도 노래 잘하는 줄 다 알았어. 근데 지금은 요리를 잘하신다. 나 요리 못해. 진짜 못하는가 보네. 이래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제는 겸손해서 실제로 노래를 잘하신다면서요. 저 노래 못해요.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노래 못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됐다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피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온 거고요. 이제는요, 저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저 그 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 일이라고 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래야 뽑아주는 것이지 겸손하게 저 자격증 있긴 있는데 그냥 겨우 땄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일 뭐 해보긴 해봤지만은 뭐 약간의 경험이 약간 있는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농경문화 시대에서는 이 사람 겸손하돼서 뽑아주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이제는 나를 알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리는 데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불을 끄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자꾸 어렵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외침은 작지만 우리가 함께 외치면 함성이 되잖아요. 성가대를 보십시오. 다 솔로로 오라고 하면 다 내려와서 앉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니까 그렇죠? 성가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묻혀 가버리잖아요. 묻혀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가대에 앉는 거죠.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작지만 함께 하면 함성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떨려서도 못 할 거요. 그렇잖아요. 솔로 오라고 하면 갑자기 나오던 곡도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올라오다 내려가. 함께 하니까 안 올라가던 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함께 복음과 교회와 영혼의 구원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